(12월 12일) 월요일,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 이재나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되었고요. GBC 미주 복음 방송으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앱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kgbc.com을 통해서도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마당 시간은요, 팬데믹이 심하던 2020년 8월에 미국 버지니아 소리교회를 개척하시고 현재 열정적인 목회를 하고 계시는 김유정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은 귀한 사역들을 더불어 하고 계시는데요. 부활절이나 또 땡스기빙을 맞이하여서는 유학생들 그리고 개척교회의 목회자 가정을 총 $10,000를 모아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멀리 계셔서 전화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아침마당 청취자분들께 목사님 간단히 소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지니아 소리교회 김유정 목사입니다. 지금 버지니아 소리교회에서 지금 2년 동안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지역 사회에 이렇게 복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돋움하고 있는 그러한 개척하는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목사님 소개 감사합니다. 좀 전에 버지니아에 있는 소리교회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교회 이름이 정말 예뻐요, 목사님. 네. 목사님 저희 교회 이름이 이제 그 사연이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소리를 좀 따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됐듯이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 곧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밖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 세례 요한처럼 증거하는 소리가 돼야 되겠고, 내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이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더 보이스 처치 또는 한국말로 소리교회라고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소리교회가 개척교회인가요? 네, 지금 저희 교회는 지금 2020년 8월에 정식으로 개척했던 그런 교회고요. 지금 2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00% 저희 가족 6명이 시작해서 지금 개척교회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목사님 방금 전에 가족 6명이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족이 굉장히 많아요. 자녀분들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우선 제 아내가 있고요. 네. 또 3명의 남자아이와 아들, 1명의 네. 여자 딸이 하나 있는데요. 와, 축하드립니다. 딸이 하나 네, 있으시군요. 감사합니다. 네네, 막내가 딸입니다. 네. 그리고 큰애가 20살, 그리고 둘째가 19살, 그리고 셋째가 13살, 막내딸이 11살 이렇게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 큰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참, 제 애들이 이렇게 날로 믿음 안에서 참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기쁘고, 또, 좀, 저희 아들, 딸, 애들을 좀 이야기하자면, 네. 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늘 잘하고, 수요 예배나 또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믿음 생활을 잘 지키려고 하고 있고, 저는 참 애들에게 보람된 것이 뭐냐면, 네. 좋은 학교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이사 갈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기 편한 곳, 예배드리기 편한 장소로 이사 갈 것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저희 애들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기도하기 편하고 예배드리기 편한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신념으로 믿음 우선주의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또 네. 애들도 그렇게 따라오고 있고요. 목사님, 너무 아이들이 잘 따라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은 이제 버지니아에 계시지만, 네, 칼라마마주 한인교회도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이죠? 네, 네네, 섬기셨었잖아요. 칼라마마주는 네네.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그럴 겁니다. 저도 그곳에서 담임 목사로 한 4년 가까이 섬겼는데, 저도 참 처음에 생소했습니다. 제가 이제 네. 켈빈 테라지컬 세미나리에서 이제 THM 뉴 테스트먼트를 이제 공부할 때, 저희 그 그랜드 레피즈하고 칼라마주하고 1시간 거리 차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THM 뉴 테스트먼트를 공부를 마치고 거기에 자격증 텅빙, 담임 목사 텅빙한다고 해서 청빙 서류를 넣었더니 거기서 저를 청빙해 주셔가지고 2017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거의 4년 가까이 이렇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네. 최소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이제 칼라마마주 한인교회에서의 그 담임 목회가 첫 목회였겠네요. 담임 목사님으로서는. 네, 맞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서는 이제 칼라마주 한인교회가 제게 처음이고요. 그래서 많이 기억도 남고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었고 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도 한 6년 가까이 이제 부목사로 있었고 네. 또 칼라마주 오기 전에 그랜드 레피즈라고 이게 미시간 그랜드 레피즈에 있는 그 교회에서도 저그만 한인 교회에서도 부목사로 섬겼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는 아무래도 그 교회가 되게 처음 담임 목사기가 사역기가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뭐든지 그렇지만 처음 하는 것은 좀 서툴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네. 첫 담임 목회 어떠셨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의 또 입장과 담임 목회로 이제 오너 같은 어떤 주인의식을 갖고 또 사역을 하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 생각을 좀 많이 이렇게 바꿨다 할까? 또 그리고 이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에 대한 그 각도가 좀 달라졌다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생겼던 그리고 되새겼던 그 시절이 바로 처음 담임 목사를 할 때 기억인데요. 그때 이제 가장 내 내리에 시킨 것이 있다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정말 작은 교회가 됐든 큰 교회가 됐든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모든 담임 목사님들이 정말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며 또 성도 한 사람을 한 사람 이렇게 케어하며 또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부목사로 있을 때의 생각과 담임 목사로 할 때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를 했죠. 내가 부목사 때 나도 담임 목사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제는 사람을 평가하는 거고 하는 것보다는 존경의 모습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네. 또 제가 한 거의 24년 됐는데 지금 네. 그때 이제 그 부목사로 있고 담임 목사로 하다가 또 개척교회 목사를 해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 성도가 몇 명 안 돼도 저렇게 오래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담임 목사로서의 생각의 전환점보다도 개척교회 목사로서 있으면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의 그 바라보는 모습의 생각의 전환이 더 크게 저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말씀 주셨지만 어디 교회에 청빙이 돼서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는 것과 또 개척을 스스로 하셔서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하시는 것
보기에는 같은 타이틀이어서 담임 목사지만 정말 많이 다르다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좀,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좀 챙기세요. 네. 이렇게, 무슨 날이나 할지, 감사절, 부활절 이럴 때, 네. 목사님 고생하십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감사의 표현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덕담도, 또 용기 있는 말도 주지만,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도가 많이 없으면서도 또한 더 그러한 덕담이랄지 격려가 없기 때문에 점점 외로워지는, 네. 힘들어지는 상황이 가중되어 가는데요. 정말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날까?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보는 눈이 좀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목사님 개척교회 시작하시기 전에 또 주변에 동료 목사님들 있으시겠지만 개척교회를 하시는 걸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걸 분명히 아셨을 텐데요. 목사님은 어떤 계기로 또 하나님이 어떤 콜링을 주셔서 또 이렇게 소리교회를 개척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개척교회를 이제 하게 된 원인은, 예, 제일 처음에는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 제가 리타이먼트 하기 전에, 이게 퇴직하기 전에, 개척교회를 한번 하고 나의 모든 사역을 마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신학교 들어갈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한 찰나에 이제 50대에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칼라마주 한인교회에서도 저에게 참 잘 대우해줬고, 또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말 저에게 서포트를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장 큰 이유가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개척교회를 한번 하고 나의 사역을 마쳐야 되겠다, 그런 좀 소원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소원이 있어서 개척교회를 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 교회가 하나 있는 것보다 하나 더 있는 것이, 또 하나 더 있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개척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개척할 수 있는 장소와 또한 개척할 수 있도록 교회를 열어주신 그러한 교회고 있어서 이렇게 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이때다 싶어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었네요, 목사님.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미국 교회 사용하고 계시다고요, 함께? 네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레이스 CRC 처치인데요. 네. 이것이 저희 교단 교회인데,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를 처치를 어떻게 부르냐면 마더스 처치라고 그래요. 네. 마더스 처치. 또 다른 말로 콜링 처치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 CRC 교회에서 저는 이제 그 건물 안에서 오피스하고 생츄어리를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프로바이드 이렇게 공급해줘서 네.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한국인 사역을 중심으로 그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특별히 새벽기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미국 교회는 좀 그런 곳이 없는데 그쵸. 저희 한국 교회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의 교회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게다가 저희가 교회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목사님, 너무 훌륭하게 목회 잘하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이제 이쪽 지역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탈봇 신학대학원을 나오셨잖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전공하셨죠? 이제 탈버 스쿨 오브 티올로지에서 이제 제가 거기서 바이블 엑스포지션 성경 해석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MA, Master of Art를 이제 한 거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하고, 예, 2014년에 이제 Calvin Theological Seminary로 이제 갔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그 New Testament THM을 이제 거기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맞춰서 CRC 패스터 목사 되기 위해서 이제 그 MDB 과정을 거기서 한 2년 했고요. 거기 이제 마치고 그 고든 코너 거기에서 이제 Doctor of Ministry 그 preaching을 이렇게 좀 공부해서 올 5월달에 네. 작년 12월에 이제 논문을 다 제출하고 5월달에 이제 졸업해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박사까지 이렇게 다 마치게 되는 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랑 이제 오래전에였지만 함께 공부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탈봇에서. 네네. 네, 그래서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1세이신 목사님들 공부를 얼마나 힘들게 하셨는지가 느껴지고 또 알기 때문에 박사 과정까지 또 전공을 프리칭으로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은 이제 우리 제나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같이 제가 공부를 했던 그 기억입니다. 탈봇에서 기억이 납니다만은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는 편도 아니었지만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영어 실력도 변변치 않았고, 그래도 학문 실력도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족하지도 않아서 유학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밤 10시에 청소하러 가서 새벽 2시에 맞춰서 매일 4시간씩 학교, 교실, 화장실, 체육관, 짐 이런 데 청소하면서 한 3년, 4년을 이렇게 밤마다 그렇게 탈봇에서 그렇게 청소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했던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네, 저한테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좀 스마트하신 분들은 빨리 맞출 수 있겠지만 저의 사정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런 과정을 맞출 수 없고, 더 은혜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개척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이거 은혜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님을 또 뵙게 됐었던 매체가 있는데요. 기독일보, 크리스천 투데이의 기사가 여러 번 났었어요. 매년 추수감사절 혹은 부활절을 앞두고 버지니아 소리교회도 개척교회인데 누군가의 또 어느 교회의 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버지니아 소리교회가 다른 개척교회 동포 가정을 돕는 이런 행사들을 매년 해오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2020년 8월에 이제 개척을 할 때에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고 상당히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사례비를 이렇게 정말 분에 넘치게 이렇게 받고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개척 목사가 되다 보니까 사례비도 이렇게 충분히 받지 못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 할 때는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개척교회 목사로 겪어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개척교회 다른 분들 얼마나 힘들까. 나는 우리 교단 교회에서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생추어리 이렇게 예배당을 빌려주고 내 오피스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이런 팬데믹 가운데 렌트비를 내야 되고 또 유틸리티를 내야 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처음에 세울 때
개척교회라고 해서 자꾸 받으려고 하는 교회보다는 적은 물질이라도 나누는 교회부터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돕는 손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해서 도와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개척교회지만 우리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도와보자. 그리고 뭐 가보는 호래비 사정을 안다는 그런 뭐 한국에게도 속담이 있듯이 제가 직접 개척교회 목회자가 돼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많이는 몰라도.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를 돕자고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얼마, 또 어떤 지사님이 얼마, 또 그때 마치 또 나라에서 스밀러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에 나온 걸 우리 쓰지 말고 이것도 보태서 만부를 만들어서 어려운 개척교회에 렌트비를 못 내거나 유틸리티를 못 낸 그런 교회를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어떻게 모으다 보니까 만불 정도 모아져가지고 그것을 개척교회를 돕자라고 이제 이렇게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말씀의 진리에 우리가 배우는 것을 게으르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뭔가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 경건, 구제, 기도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경건이 뭐냐라고 할 때 기도와 구제와 금식 뭐 이런 것들을 경건한 삶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도 이 구제를 좀 해보자 이제 이런 취지가 있어서 개척교회를 돕는 것과 또한 이웃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우리 목회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그래서 추수감사절과 부활절에 꼭 이벤트를 합니다. 이번 가을에는 해외 유학생들 한 50명에게 1인당 100불짜리 레스토랑 기프트 카드를 다 이제 보내려고 이제 계획하고 지금 어제 월요일 날 다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못 받은 분이 계시다고 해서 이메일이 와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다 보내드렸는데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준 것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자에게 꿈만 같다. 이런 것들을 사연을 보내주면서 정말 기뻤고 이 모든 것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의해서 했던 것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와, 목사님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으로 옮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참 제가 우리가 신문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걸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부흥 집회 오니까 오세요. 무슨 찬양 집회 있으니까 오세요. 이제 이런 것도 많이 광고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점도 좋지만 정말 오지 않아도 그들에게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조건 없이 그리고 또한 뭔가 우리 교회에 와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좀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학생분들 정말 어렵게 공부하시잖아요. 생활도 그렇고 또 마음도 또 공부할 때는 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지 정말 그게 레스토랑 100불의 그 기프트 카드를 받고 너무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기쁘다고 이제 이메일도 오고요. 이제 우리 제나 우리 아나운서님도 이제 겪어보셨겠지만 이제 좀 미국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러지는 않는데 몇 분들은 잘못 또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학 온 사람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왔지 않은가, 또 부잣집 자녀이니까 왔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물론 뭐 그 말이 틀린 것은 않지만 제가 유학을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유학을 왔지만 저희 부모님도 저를 서포트하지 못할 상황이었고 저도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은 잘 도와주지만 그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유학을 간 다음에 도와주지를 잘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학은 왔지만 미국으로 왔지만 저는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했다면 깨끗이 이제 잊어버리는 이제 이런 것들 조건 네. 없이 주고 조건 없이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연말 시즌인데 목사님의 이런 훈훈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했던 거고요. 또 이것을 한다고 하니 각 처에서 돕는 손길이 있었어요. 네. 어떤 분은 100불, 나는 한 사람 책임지겠다. 또 어떤 분은 200불, 어떤 분은 더 좀 내셨고, 이런 분들이 좀 모여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에요. 네. 누가 이렇게 후원을 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은 어떤 부류를 좀 섬길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네. 유학생들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러겠습니다. 몇 번을 기도해도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한 것밖에 없죠,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내고 또 광고를 보신 분 중에는 좋은 일을 하신다고 제가 한 사람 내가 책임지고 100불을 보내주겠다. 이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 것은 사실 없고요. 기도한 것밖에 없고요. 사실은 주위의 사람들이 협력해서 네. 이렇게 해외 유학생들을 돕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 작품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네. 우리가 선한 마음들이 이렇게 들고 올라오지만 사실 그것을 붙잡고 그대로 즉각 순종해서 실천에 옮기는 그것이 어려운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 모범을 본을 잘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이제 30분이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저희 그리고 벌써 이리 갔습니까? 네. 네. 저희 이제 위 서부 지역에 계신 우리 청취자 분들에게 목사님 연말을 맞아서 특별히 축복을 주시는 메시지 또 격려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메시지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이제 요즘 좀 나누고 싶은 이제 말 중에 오늘 이 연말연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대 떠나 계시지도 않고 늘 함께 계신다는 거. 인사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연말연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정말 우리 청취자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사님 너무 축복된 메시지 주셨고요. 듣는 저희 모든 청취자분들이 힘을 한껏 얻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버지니아 소리교회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함께 저희 청취자분들 모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버지니아 소리교회 김유정 목사님과 아침마당 30분간 함께 했습니다.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는 남을 더 돌아보고 위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도전이 생기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진행의 이재나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